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다녀왔습니다. 제가 방금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간의 단기 선교를 아까 이렇게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목을 다녀왔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8월 3일에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제목을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저는 우리 이번 단기 선교가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단기 선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요, 쉽지 않아요.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무너지는 일들이 많고요, 또 뭔가 이곳저곳에서 이 단기 선교 팀을 망치게 하려는 그런 공격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한 7번 정도 평생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단기 선교 하면서 진짜 이번에 갔던 단기 선교 말고 전부 다 관계적으로 깨졌어요. 사람들이, 팀장과 교육자.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팀원들에게 한 달 후에 있을 것을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저한테 큰 도전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사실 뭐가 진짜 행복이냐면요, 큰 일이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이 인생이 되고 있나,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고 있나 아니냐가 우리 행복을 결정을 합니다. 이처럼 승리의 확신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해 봤을 텐데, 막 바쁠 때 신호등 많을 때 있잖아요. 그건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가끔 이 신호등이 내가 가는 길마다 초록색이 딱 뜨잖아요. 그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뭐야? 초록색 갈 때마다 빨간색이 바로 바뀌네. 이런 기쁜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작고 사소한 일상의 그 소소한 것들조차도 계획대로 되고 있네라는 확신이 들면, 그 상황 환경에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지금 이 상황은 어렵지만 내 뜻대로 어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확신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은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진짜 행복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세상 살아가는 청년들보다 더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모습 자체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걸어갔는데, 예배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주일날 예배하러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막 돈 벌러 더 다니고 스펙 쌓고 하니까, 뭐야, 그럼 하나님, 그럼 제 책임져 주셔야죠. 더 잘 되게 해주셔야죠. 근데 왜 저는 맨날 리더로 섬기고 봉사하고 시간 다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 인생은 왜 더 낮아지고, 왜 그 청년의 인생은 더 안 믿는 그 청년의 인생은 막 날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는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만든 겁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의 인생, 그 삶의 신앙생활들은요 95%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늘 주중에 깨지죠. 무너지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주일 와서 어떻게 해요? 위로받아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위로받고, 무너지고 위로받고. 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딱 하면 주중에 그냥 한 대 얻어맞고 흠씬 두들겨 맞고 주일 와서 반창고 바르고, 그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전하고 싶죠. 그런 인생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위로받을 땐 좋죠. 근데 계속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참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우리와 비슷하게 늘 무너지고 위로받는 그런 삶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자, 우리 말씀 한번 사도행전 5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능력을 받았어요. 맞았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대요.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금의 삶과 비슷한가요? 이들의 삶이?
근데 이 사도들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신약의 사람들은 사실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늘 승리하고 기뻐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그냥 무너지고 위로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짜 능력은, 띄워주세요, 복음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 바로 행복과 전도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복의 앞에 복자는 복된 소식이죠. 그건 행복, 복의 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근데 뒤에 소리음, 요거는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원리가 나옵니다. 뭐예요? 행복한 사람,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사람은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3단계가 뭘까요? 자, 이거에 따르면 3단계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여러분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도 막 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그게 잘 안 돼요. 관심도 없고 솔직히. 자, 그런데 아까 거기에 그 말씀에 의하면 3단계 한번 띄워주세요. 3단계 뭐냐면 행복한 삶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이상향이죠.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근데 이런 인생을 우리는 못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롭습니다. 1단계가 95%의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 1단계에 머무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같이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안 전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상반기 때 성장반을 딱 하면서 성장반 때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진짜 영혼 구원에 관심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전부 한 명도 맞죠? 아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더니 솔직히 영혼 구원하면 그래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영혼 구원 그냥 뭐 교회에서 뭐 행축하니까 뭐 하는 거고, 뭐 전도하는 거 중요하다니까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문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저 궁금한 거예요. 복음의 한계가 이 정도뿐인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그 3단계 삶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원했던 삶, 그걸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3단계로 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2단계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2단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3단계까지로 가는 유일한 이 법칙, 이 원리는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기뻐하고 정말 날마다 행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육자가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어떻게든 전합니다. 무조건 전해. 왜? 내가 행복하니까, 이 복음 가지고 있는데 너무 기쁘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전도를 왜 안 하니? 왜 전도 안 해?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딱 들으니까 관심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실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까지는 나갈 생각조차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까 2단계에서 3단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2단계의 삶을 살잖아요. 이 승리하는 삶. 그러면 3단계로 저절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1단계에서 2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따라볼까요? 자, 시작부터 몰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도 결정한 사람들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 인구 비율에서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아니, 잘못 따라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부터 뭘 안 점검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4명이 나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에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파란색.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시작부터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기본값은 뭐냐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나?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이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버리고 가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십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
너 그거 잘할 텐데. 간음하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네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고 너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제자가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건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다음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33절에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마치 오늘날의 우리 청년들의 모습,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좋은 거죠? 근데 맛을 잃었대요.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청년들입니다. 복음은 좋은 거예요. 복음을 가진 청년은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시작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버린다는 생각을 안 하고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채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시작부터 그렇게 갔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의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면 버려야 한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전도사님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안 따라가고 있었나요? 왜요? 솔직히 다 버리고 오늘 뭐 교회에 나온 사람 없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 오늘 나 예배 가야 되니까 주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우리 집 문서 팔고 바로 가야겠다. 그래서 오늘 딱 예배 마치고 잘 곳이 없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까? 없죠. 또 오면서 돈을 다 버린 청년이 있나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저녁 어떻게 먹지? 나 돈 없는데? 이 걱정하는 청년이 있어요? 없죠. 또 혹시 뭐 차 또 꽤 가지고 있잖아요. 아, 다 버리라고 했으니까 차도 버려야지. 걸어오신 분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안 버리고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체 버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버리지 않고도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자 마리아.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는 정말 값비싼 향유였어요.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치면 1년 연봉치예요 사람의.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 그럼 순서를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갔었어요. 자, 그럼 일단 마리아는 향유 붓기 전에 가진 걸 다 버렸다고 가정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 제자라고 했으니까, 따라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러면 다 버린 채로 예수님 따라갔으면 그 향유는 어디서 났습니까? 뭐 도둑질했어요? 아니 뭐 이 당시 뭐 로또가 해서 뭐 해가지고 향유 살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샀어요? 아니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향유든 돈이든 조금씩 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억울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아까 재물이 많은 청년.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마리아는 그렇게 돈 모으면서 예수님 따라가게 했으면서 주님 저는 왜 다 가진 거 안 버리고선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했습니까? 억울하죠 그 사람. 여러분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모으는 목적이 뭐였죠?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돈과 향유를 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너 그 부자 청년처럼 다 버리고 나 따라 이런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그 돈을,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모은 걸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나를 따라오다가 내가 이것을 필요로 할 때, 너가 주님 나라 위해서 쓰라고 할 때 이 청년이 안 쓸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다 버리고 따라와야 된다. 근데 그 청년은 따라옵니까? 못 따라가죠.
여러분 결국은요, 모든 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던 그 말은요, 지금 당장 우리가 버리지 않더라도 주님이 버리라 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신앙의 출발선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는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면요,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봐야 돼요. 제대로 따라가고 있나, 시작점이 잘 됐나.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그러면 그런 삶을 사십니까? 다 버리면 사십니까? 여러분 좀 그런 게 있어요. 교역자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이 순종을 했는데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전할 수 있겠어요? 못 전하죠. 못 전해요. 그 책임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걸 해보지 않고 나서 청년들에게 주님 위해서 헌신해 보세요, 주님 위해서 뭘 해보세요, 버려보세요라고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경험 안 해봤는데 무서워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실험체로 생각합니다. 실험체. 내가 먼저 순종해보고 이게 정말 맞으면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할 수 있겠다, 이게 진짜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앞에는 좀 긴 이야기라서 줄이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예수님 만났어요. 그 진짜 예수님 믿겨져요. 너무 행복해요. 자, 그런데 제가 고3 때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 믿진 않았어요. 그 목사님 좋아서 갔었어요. 근데 고3 때 딱 수능 다치고 기숙사에서 딱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교회 다니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제 양심상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 대학생 가면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생각하면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믿겨지면 그때 목사가 돼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너무 귀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든 지금 귀합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수련에서 예수님 만났으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했으니 뭐가 된다고 결단했겠어요? 목회자가 되고 결단했겠죠. 그때 여러분 그 찬양이 나왔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근데 여러분 그때 탁 제가 눈물이 너무 났거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근데 이게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어떤 눈물이었냐면 너무 아까움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이게 말씀을 보니까 주님 따라가려면 버려야 돼. 명예도 돈도 버려야 된대요. 근데 목회자로 가려면 더 당연히 버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니까 너무 그게 아까운 거예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들어요. 버려야 되는 건 맞구나. 이건 안 버릴 수가 없구나. 주님 못 따라가구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그 마음 자체부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청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시작부터 몰랐다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띄우세요. 따라해 봅시다. 시작부터 착각했다. 시작부터 착각했다. 자, 이건 뭘까요? 아까 첫 번째 시작부터 몰랐다는, 어쩌면 초신자거나 새신자거나 교회 다니지 오래 다니지 않은 청년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주님 따라가려면 모든 거 버려야 되구나. 근데 이 두 번째 시작부터 착각했다는, 바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들은 것도 많고 그래서 또 교회에 대한 거 맨만하게 빠삭하게 아는 우리 청년들, 아마 대부분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두 번째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야기에서 참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누가복음엔 나타나지 않지만요, 같은 이야기를 담아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언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일단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략적으로 여긴 표시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자들마다 버린 게 어떤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어요. 자, 4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예요. 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자, 이렇게 한 팀씩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는 구체적으로 뭘 버렸다고 나오고 있을까요? 띄워주세요. 자, 저기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뭘 버렸죠?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똑같이. 자,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전도사님, 베드로 안드레 말고 야고보 요한도 뭐 그물 버렸다고 기록돼 있겠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봅시다. 두 번째 팀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띄워주세요. 자, 야고보와 안드레. 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버렸다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둘 다 뭘 버렸다고 했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마가복음은 좀 더 추가해서 품꾼들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합니다. 형제들의 비교를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거 보시면 베드로 안드레는 이거, 야고보와 요한에게 배와 아버지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버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베드로 안드레는 배를 안 버렸나요? 배 막 들고 갔어요? 아니죠. 배도 버렸어요. 근데 그물만 딱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그물을 안 버렸나요? 버렸죠. 근데 그물을 표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마태와 마가가 봤을 때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는 뭐가 제일 중요했다? 그들의 인생에서 그물이 정말로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이 요한은 뭐가 중요했다? 배와 아버지가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는요, 종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겐 그물, 자신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 즉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물이 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베드로가 버렸던 그 그물 다 버리고 주님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간다 하면서도 오늘 예배 나오면서도 그 그물을 가진 채로, 아니면 뭐 예수님 볼 수 있으니까 뒤에 숨긴 채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가진 이 그물은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자,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 그물, 오늘 이 본문 2절부터 바로 등장합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뭔가 그물을 처음으로 등장시키죠. 자, 두 번째로 또 그물이 등장해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냥 고기 잡아라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물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자, 그리고 또 나옵니다. 세 번째 등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이 그물을 끝까지 등장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요. 자, 마지막 그물이 등장하는 본문,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그물이 찢어졌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찢어질 수는 있어요. 자, 근데 뭐 때문에 찢어졌다고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때문에 찢어졌죠. 여러분 이걸 딱 봤을 때 그물이 낡아서 찢어진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물고기가 많아서 찢어지게 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잘 알듯이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찢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의 꿈이에요. 자기가 얻고 싶었던 거, 가지고 싶었던 거,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넘치도록 잡히게 해주셨는데, 그러자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그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 바라는 거, 여러분이 꿈꾸는 거, 그거 솔직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요 몇 배로 더 채워주실 수 있어요. 더 높이도 올라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시면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이 신앙이 안 망친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그 말을 했죠. 저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봐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19년도 10월이었어요. 첫 사역을 했던, 사역한 지 2달 됐나 3달 됐어요. 굉장히 시골의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배경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회자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솔직히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왜? 인구는 줄어들죠? 교회도 줄어들죠? 신학생은 그대로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사역한다고 했을 때 제 주변의 전도사님들이 전부 다 말리고,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용일아, 난 죽어도 시골은 못 간다. 그리고 제 정말 친한, 저를 정말 생각하는 전도사님은 용일아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목회 안 돼. 무조건 너 나가야 돼. 서울로 가야 돼. 그 말을 2년 내내 했어요. 네. 물론 전 그 친구가 얼마 전 현실이 그렇거든요. 시골에서 사역했던 스펙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네. 유학 갔다 온 분들도 너무 많은데. 네. 그리고 이제 3개월을 딱 하는데 우리 교회 경산중앙교회 한 목사님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청년으로 있을 때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로 왔었던 거예요. 용일아, 너 우리 중등부 남았는데 한번 지원해 보지 않을래 한 거예요. 솔직히 솔깃합니까 안 솔깃합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순수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니 지금 시골엔 사역자도 없는데 전도사 구하기 힘들어서 근데 거기 경산중앙교회는 엄청 큰 교회고 나보다 대단한 사역자를 가야지 내가 어떻게 가나 이 생각을 목사님께 근데 그래도 거절보다는 기도해 보겠다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교만하게 생각했어요. 목사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일주일 기도해 볼게요. 근데 기도도 사실 별로 안 했어요. 아닌 게 확실했거든 제가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말씀드린 목사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사역을 계속했어요. 계속하다가 3년째가 됐죠. 3년째가 됐을 때 제가 5년을 했는데 3년째 됐을 때 신학교로 다시 복학을 했어요. 제가 휴학을 했었는데 복학하고 그 2년 동안 저한테 가라고 했던 그 친구도 같이 복학을 했어요. 했는데 그 친구가 또 남은 2년을 저한테 용일 안 된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너 무조건 가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밥 먹을 때마다 그런 거예요. 고맙긴 한데 그래서 괜찮다 친구야. 나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있는 게 목회자 그거라 생각해서 너가 생각도 맞고 내가 생각도 맞다 생각했는데 4년 차가 됐을 때 그때 그 친구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가야 되지 않겠나는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기도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하나님 제가 작은 그릇으로 쓰이는 것이 조금 영향력 있는 그릇으로 쓰이는 겁니까? 그리고 제 마음에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한번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겠어요? 아니면 조금 작은 다 귀하지만 작은 영향력으로 쓰임 받고 싶겠어요? 누구나 우리는 다윗처럼 크게 쓰임 받고 싶은 게 우리 마음에. 그래서 다들 그러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딱 시작했어요. 그때가 10월이었어요. 2023년도 10월. 주님, 제가 그러면 5월까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왜 5월이냐면 보통은 8월에 이동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5월까지 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했냐면 제가 시골이었다 했죠. 제가 처음 사역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고등부에 사역자가 3개월간 비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거기 있는 장로님이 그러시고, 아이고 전도사님 이렇게 다음 사역자가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거. 왜요 장로님? 저는 3개월 더 지나서야 올 줄 알았다고. 그 정도로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나는 혹시나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 사역자가 사역지를 구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사역자가 구해지면 그때 가겠다고 말을 해야겠다 다짐했어요. 다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사역지는 너무 시골이니까 사역자 안 구해지니까 5월부터는 말을 해야 그래야 그때부터 청빙 그걸 구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유가 되겠다 다음 사역자 교체될 때까지.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1월이 돼서 3개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1월에 응답과 같은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왔어요. 뭐냐면 저랑 부목사님 둘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근데 부목사님이 담임 목회자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나이가 꽤 드셨어요. 네. 나이가 한 50 몇 세. 보통 담임 목회자는 40대 중반에 가는데 굉장히 늦으신 거죠. 근데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슬펐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사역자가 없는데 그 부목사님 되시면 2월에 바로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의 나까지 간다고 하는 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거의 다 되셨다고 90% 되셨다고 하는데 부목사님 가시면 저는 하나님 여기서 쓰임 받는 걸로 알고 여기서 그렇게 사역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약에 부목사님께서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 저 보내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확신을 얻고 가겠습니다. 90% 됐다니까 된 걸로 알았어요. 부목사님도 그래 말씀하셨어요. 3월이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목사님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연약해요. 아니 안타까워했는데 마음이 나 이제 다른 데 갈 수 있구나. 기뻤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더 귀한 곳을 가셨어요. 더 크신 하여튼 영향력 쓰인 게 가셨어요. 그래서 3월에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5년간의 사역을 이제 5월달에 딱 담임 목사님 말씀드리고 담임 목사님 그러셨어요. 한번 말리셨지만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목사님 저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 응답하고 받았으면 응답받은 거면 총회장이 와도 못 막는다 그 말씀.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음 사역자가 구해졌어요, 안 구해졌어요? 안 구해졌어요. 이제 청빙을 내는 거예요. 5월부터 내는데 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저는 올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구하지도 않았어요. 있는데 한 7월쯤 됐어요. 감사하게도 다음 사역자가 오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근데 문제는 9월에 오겠다고 했어요. 7월에 말을 하고. 그러니까 전 이제 7월부터 사역지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천천히 딱 구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에 정말 작은 교회 60명 정도 되는 성도님 정말 작은 교회 있는데 제 친구가 집사님으로 있는 거지. 그럼 용일아, 너 우리 교회 사역자 났는데 너 한번 우리 교회 지원해보지 않을래? 한 거예요. 여러분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저 큰 그릇으로 쓰시는 거 아닌가요? 60명이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뜨시겠다. 그래, 나 작은 그릇 쓰임 받는 거 하나님 부르신 거겠다. 그래서 이력서 넓게 해서 딱 해서 냈어요. 자,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안 붙었으니까 여기 있겠죠. 자, 안 붙고 8월에 연락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 연락 오셔서 그쪽 담임 목사님 60명.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전도사들이 다 지원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젊은 전사님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재정이 없어서 이제 다음 사역자 한 명을 또 한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편으로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었어요. 그 친구 말이 맞구나. 시골에서 5년 하면 60명의 규모의 교회도 안 받아주는구나. 나 이 존재밖에 안 되고 그 친구 말을 들을 걸. 후회가 밀려요. 믿음의 길을 선택했는데. 근데 다시 다잡았어요. 아니다. 그래도 주님 이 길을 간다고 했으니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면서 구했어요. 자, 그러다가 10월이 됐어요. 10월까지 아무것도 안 거죠. 8월 말에 이제 사역지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사역지가 없는 채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자, 기도하는데 10월 초에 그때 19년대 그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 그 한성교회로 가셨는데 그래서 또 연락이 오죠. 여기는 너 사역 주고 하고 있지? 예 목사님. 너 경산중앙교회 한번 써보지 않을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될까요? 그럼 전 자존감 떨어진 상태였잖아요. 저 될까요? 하면서 모르지, 한번 써봐. 그래서 딱 썼어요. 썼는데 그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나 작게 쓰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것 같으니까 그때는 경산중앙교회를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그 뭐랄까, 워낙 시골에 사니까 그 서울에 막 있는 그런 교회 뭐야. 그래서 유일하게 그냥 그때 생각했는데 분당 우리 교회 거기가 막 뭐랄까 이찬수 목사님 뭐 개척 뭐 파송 운동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 밑에 있으면 영혼을 좀 살리는 그거 있겠다. 근데 시골에 5년 있던 전도사가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난 거기 하나 쏘고 안 되면 작게 그냥 해야겠다. 뭐 하나님 부르시. 자, 그리고 근데 이게 우리 교회가 먼저 이력서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한성교회고 그 다음에 분당 우리 교회였어요. 근데 1차를 냈죠. 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1차 된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전사님, 근데 청년부가 없을 수도 있다. 자리가 다른 데도 괜찮겠냐? 이렇게 일단 면접은 보겠습니다 해서 면접을 딱 보러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 1차 됐대요. 1차 됐대요. 라고 했어요. 목사님 진짜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 말씀 용일아 그러면 너 한성교회도 한번 써볼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조금 자신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면접을 봤죠. 면접 보는 날이 한성교회 이력서 쓰는 날이에요. 면접을 딱 봤는데 딱 면접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전 한 3분 정도 있으실까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 12명이 저기 와 갔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게 있었어요. 이제 유튜브 봤죠. 유튜브에서 면접 볼 때 안 떨리는 방법 뭡니까? 저 보니까 면접에서 유튜브에 이래 말해요. 만약에 떨어지면 거기 있는 면접관들은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일 수도 있다 너한테. 그래서 그래 생각하고 가면 된다 해서 딱 처음에 압도됐지만 그래 아저씨야 아줌마 딱 들어가가지고 자 딱 했죠. 떨림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딱 해가지고 면접 봤는데 너무 잘 봤어요. 막 진짜 가족처럼 막 화기애애하고 웃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고민하던 게 있었어요. 면접 보기 전에 뭐냐면 근데 혹시나 다른 교회 썼는지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다른 교회 썼는데 2개 됐을 때 어디 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했어요. 근데 답은 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어버버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양심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중간하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마 생각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 교회에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귀한 사역자를 모시고 있는데 계속 기다린다고 말하면. 그래서 그래, 마음을 딱 정했어요. 정하고 갔죠. 근데 그 질문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전도사님 다른 교회 혹시 쓰신 곳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있다고 했죠. 근데 혹시 괜찮으시면 좀 마음 괜찮으시면 어디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냐 물어죠. 솔직히 말해서 저 분당 우리 교회랑 이제 한송교회 있었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요. 시골에 있던 갈 수도 없는 곳을. 그러니까 어떤 한 목사님은 너무 궁금해서 연락은 오셨어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저 그냥 말했어. 그건 이번 주라 가지고 연락은 아직 안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했죠. 딱 하고 나서 다 면접 다 갔는데 두 번째 심각한 질문이 나왔어요. 뭐냐면 그러면 혹시 좀 짓궂을 수 있는데 전사님 다른 곳이 다 됐을 때 혹시 어디를 가실 생각입니까? 그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사실 이 경산중앙교회 너무 저는 진짜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은 청년부이고 그래서 거긴 다른 곳 추천했던 곳 세 곳은 그 청년부가 없었어요. 그 남은 자리가. 그래서 근데 경산중앙교회에서는 청년부 자리가 없으면 제가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기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제가 교회에 기여도 할 수 있는 다른 두 곳을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거예요. 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5초 지났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합시다 하고 끝났어요. 바로 면접 바로 끝난 거예요. 와 100% 확신해서 떨어졌다. 자 그러고 나서 딱 갔죠. 가서 차에 저 앞마당 있잖아요. 앞마당에 차를 타고 또 대구에 그때 있어서 차 타고 가는데 마음에 얼마나 후회가 밀려오든지 형이라 네가 무슨 호사를 누리겠다 그 말을 했냐. 그냥 뭐 어중간하게 그냥 이야기해도 괜찮지 않았냐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그래 아니다. 너 잘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냐. 그러고 나서 당연히 전 떨어졌다 생각하니까 카페 가서 다음 교회 이력서 준비하고 있었어 바로. 근데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되셨다고 와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고민을 해서 너 다른 데 갈 수도 있다고 말을 했는데 왜 하게 해주신 거지? 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때 저희 작은 누나가 있는데 굉장히 T150이에요. T150 진짜 T예요. 그래서 작은 누나한테 물어요. 작은 누나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거야? 말도 안 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면접. 사실 목사님들 입장에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에요. 시골에서 온 촌뜨기가 그런 말을 했으면 얼마나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말한 거야. 근데 용이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정말로 인격이 좋으신 거 아니겠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뽑았다면 그만큼 인격이 훌륭한 분이 아니겠냐. 그래서 진짜 맞다. 그래서 이 교회다 우리 교회다 해서 탁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걸음으로 탁 걸어오면서 저는 실험을 한 거예요. 제 인생의 실험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실험. 근데 진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진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그물은요 오늘날 뭘 말하냐면 우리 자신을 말해요. 그렇죠. 우린 뭘 얻고 싶어요? 돈, 명예, 뭘 잘 되는 걸 원하죠. 안정적인 삶. 근데 그걸 위해서 내 자신을 아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내 시간을 아껴야 되고 내 자신이 뭔가 좀 손해보면 안 되고 내 자신이 실력을 쌓아야 되고 내가 올바른 대단한 그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다 저버리고 그렇게 애지중지 여러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거 배로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장담하는데 여기서 안 찢어질 사람 저도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그물을 더 애지중지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가진 방법에서 최상급의 그물을 만들었고 준비를 했더라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2배 차게 만든 그 물고기는 안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배, 10배를 채워주시면 안 찢어지겠습니까? 그 그물이 아무리 준비해도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를 오늘 말씀에서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그 손에 혹시나 언젠가는 찢어질 세상의 헛된 그물을 찾고 있다면요 감당하지 못할 그 그물은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작부터 몰랐다, 두 번째 시작부터 착각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부터 잘 잡자. 여러분, 방금 우리는 이 두 번째에서 베드로가 버렸던 그 세상 그물, 이제는 우리도 이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살펴봤던 그 그물이 찢어지는 그 장면에는요, 또 하나의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찢어지는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여러분, 이거는요, 뭐 전도하는 자, 영혼을 살리는 자,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필 여러분 두 배나 차는 어마어마한 그 물고기들을 보면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은 무수한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무수한 영혼들을 살려내게 될 자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뭐 살아가다 한두 명의 영혼을 살려, 그 정도의 정체성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물고기가 두 배 차는 것처럼 너희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그 사람들, 생명,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살펴봐야 돼요. 행축 많이 해서 전도할 사람 없다고 우리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하루에도 얼마나 수십 번 다른 식당들을 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쳐요. 그 사람들은 우연으로 마주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이 여러분의 손에는 이미 진짜 어떤 그물이 들려있는지를 다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 그물은 다 버리고 우리가 잡고 가는 그물이 있어요. 새 그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절대 끊어지지 않는 성령의 그물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 성령의 그물들을 잡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쥐고 있는지를 몰라요. 때문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1단계에서 2단계로 성장하는 그 삶, 곧 승리하는 이 삶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새 그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는 건 지식적으로 성령 의지해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뭐 행위적으로 기도, 그게 아니에요. 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능력 주시면 내가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하셔야 돼요. 단순히 복음만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영혼들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보고 그냥 잡으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1000명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의사 1000명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럼 뭐예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근데 여러분은요, 의사 1000명보다 더 귀한 일들을 배로 어마어마하게 하실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런 거란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그물로 자꾸 세상을 위해서 쫓아 살아가고 있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안 채워지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 딱 깨닫고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세상에서는 외모도 아니고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취업도 잘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걸로 내 정체성을 판단받지만 그것은 주님이 판단하신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이 판단하는 정체성인 걸 믿으시고, 주님은 나를 어떤 정체성으로 바라보고 계신가, 내게 얼마나 귀한 영혼들을 맡기신 생명을 무수한 2배나 차게 살릴 그 영혼을 살릴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그 소망 가지고 그 소명 가지고 승리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